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또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우리 안에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연료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심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간구할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51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셔서 주께서 맡긴 사명 하나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육체의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궁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사업에 넉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열린 마음 갖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과 결단이 있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로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이 되어서 이전처럼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종종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또 조금만 방심을 하면 엉뚱한 길로 들어가서 또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직진으로 잘 갈 때도 있지만 또 앞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정체되어서 길 한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멈춰 서 있는 일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길과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직진으로 뻥 뚫린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엉뚱한 길로 우회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서 돌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야 할 길을 잠시 멈춰 서게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에 우리가 멈춤과 포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중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삶에 가득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한 줄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불이 나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일가를 이루게 되지만 또 배신의 아픔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집을 나서서 이 야곱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야복나루라는 곳에 도착을 해 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새롭게 얻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감격적인 회복의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5절 바로 앞에 있는 3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는 동안 야곱은 커다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땅에서 딸 디나가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 잠깐 나갔던 시간에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안타까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일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형제들이죠. 가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속임수를 써서 그 사람들을 멸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죠. 그 모습이 오늘 34장 30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미 딸 디나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부모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심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야곱의 마음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디나의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보복이 이루어졌는데요. 결국에는 더 큰 보복이 야곱과 그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오늘 34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또 그곳에서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고통과 두려움도 그 안에 가득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 한 번 굵직한 힘들고 아픈 순간에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오늘 35장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야곱에게 오늘 이 1절 상반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35절만 따로 읽게 되면 그런 감동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4장에서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경험해야 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두려움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한다고 하면 오늘 35절에서 야곱을 찾아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은혜로웠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도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베델에서의 사건을 조금만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한 약속을, 네가 한 서원을 지켜라 하는 권면도, 독촉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때에 그를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잠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13절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니 제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듣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어지는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새긴 곳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짐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에게도 어떻게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3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장 1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사실 야곱이요 여삼촌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혹시 베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시간, 일가를 이루고 또 먹고 살 일에 바쁘고 또 이런저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시 이 베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딸의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 어둠과 고통의 땅 세겜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으로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우리는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 세겜의 땅을 벗어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베델로 올라가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야곱이 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보여준 반응이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2절 전체를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삶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온갖 죄악으로 쩌들어 있던 그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지요.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의 땅 세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거룩을 회복하기를 야곱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회개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발적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한,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간절히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권면도 있지 않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개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매우 중요한 반응입니다.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그리고 삶의 행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고리도 꺼내는 걸 보면 귀고리의 문양도 아마 우상의 모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죠. 상수리나무 안에 묻었습니다. 이 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시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8절에서 상수리나무 아래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똑같이 묻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묻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끝냈다라는 단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이죠. 4절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신상들을 땅에 묻습니다. 더 이상 그 죄와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그것을 묻고 과감하게 단절을 선언하는 모습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옷도 갈아입고 이방 신상들도 땅에 묻으면서 분명한 결단과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에는 공동체적인 성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함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들도 그 회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만이 아니고 그 가족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모든 종들이 함께
올라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는 공동체적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들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발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겜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베델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바로 회개, 그것을 통한 거룩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회개였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에, 그 새 길을 걸어갈 수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선언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행한 일은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화나, 망하게 되었다.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 모습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뒤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가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는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먼저 했던가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사건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행합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동일하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느헤미야도 그리고 이사야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겜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베델로 가기 위해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 그것을 통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땅을 벗어나서 이 약속과 꿈이 있는 베델로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요. 주께서 맡긴 그 사명의 길을 새롭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일 없이는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 모든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역사, 그것이 부흥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그것이 사명의 길을 새롭게 가는 그 일과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고통과 아픔의 땅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베델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벗을 것은 벗고 묻을 것은 땅에 묻는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베델로 향하여 그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그 회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멸류관교회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거룩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데 야곱은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더니 야곱이 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베델로 올라가자, 마치 복명복창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걸음을 떼어놓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겜을 떠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베델로 잘 올라가라고. 그렇게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했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그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베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5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야곱이 기억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환난날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5절에서 야곱이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34장 3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요, 한 걸음도 세겜을 떠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떠났다가는 다 죽게 생겼는데요. 예, 주변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다 달려들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 세겜 땅.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를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6절과 7절,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엘베델의 놀라운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아닙니까? 어디로 새로운 길을 출발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하는 염려도 생겨나죠. 분명히 그곳은 아픔과 고통의 땅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가야 할 곳이 베델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가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게 그곳을 떠나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가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삶의 길이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굴곡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딸이 고통을 당한 그 아픔을 여러분, 야곱이 평생 동안 잊었을까요? 이 세겜 땅에서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고통, 사람들을 만나서 배신하고 또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시편 기자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서 마침내 결국에는 그 시온 앞에 서게 할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세겜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두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서운 길일지라도요, 오늘 야곱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도 또 우리의 사명길에도 함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가는 모든 우리의 사명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시나요? 혹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분주한 우리의 삶을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서원들도 다 잊어버리고 혹시 먹먹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서 흘러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베델에서, 아니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식들과 또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과 고통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여생에 또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